여러분들 그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다 아시죠? 모르세요? 찬송가밖에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 다음 가사 다 아시죠?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가고 갑순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사랑을 하는데 마음뿐이고 고백도 못하고 모른 척, 안 그런 척 하다가 그저 그냥 끝나버린 그런 갑돌이와 갑순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냥 척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우리 신자들이 갑돌이 갑순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진심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꼴등에다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심과 정성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 곧 예배는 우리의 진심과 정성이 담긴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살겠다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능력을 상실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와 우리 현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형식, 내용, 현대에 따라서,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예배도 변화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형식과 내용 모두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과 거리가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찬송가 작곡가 중에 프란시스 헤버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천둥번개가 치는 궂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할,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할 8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은 주일을 축복하신다. 그것은 태풍이 불어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태풍이 부는 날에도 목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굳은 날씨 때문에 목사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게 도움이 되는 기도와 설교를 결코 놓칠 수 없다. 네 번째, 중요한 사업이라면 비가 와도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네 번째, 나쁜 날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약속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굳은 날씨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화창한 주일도 역시 놓치고 말 것이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8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의 주일을 허락하실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마지막 주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하늘에서 맞이할 첫 주일을 등한시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져야 할 첫 예배처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 진단하는 가장 첫 번째 진단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고 설레임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설레임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내 느낌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영어에 must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그것은 인간의 핑계일 뿐입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예배라는 말이에요. 물론 각 종교에 따라 예배 형식과 내용이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쭉 살펴보면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시작한 오늘날 시나고그, 회당 예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독교의 예배의 형식에 이르게 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조금 변화해야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형태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뭐냐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에 대한 말이 각기 다른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5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을 보면 레위기만 항상 깨끗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쓴 5가지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몇 번째 책입니까? 모세 오경에 있어 그런 눈치들입니다. 5번째 가운데 5가지 중에 3번째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말은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느낌상 인기가 없으니까 레위기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책,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에 대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는 책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알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드려야 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반드시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예배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입니다. 곧 모든 것을 피와 모든 그 제물의 몸, 뼈 다 남김없이 태우는 제사입니다. 흠없는 수컷의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 내장, 기름, 다리까지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배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하라는 단어의 뜻은 굴복한다, 항복한다,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봉사, 헌신,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럼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뭐라는 겁니까? 하나는 항복이고 또 하나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의 항복과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든지, 내 스스로 나오셨든지, 어디 좀 더 먼 곳에서 오셨든지, 아니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셨든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냐? 그냥 하늘 높이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이죠. 근데 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부를 때까지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면 오세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부리려는 시도가 바벨탑인 거예요. 현대 바벨탑은요, 그래서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시간, 장소,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키는 시간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 바벨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인간 스스로 원하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요. 그것이 현대의 바벨탑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를 타고 오셨던, 걸어오셨던, 버스를 타고 오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한치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구름 속에 갇힌 하나님을 간신히 만나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 약속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거기 있을 테니 언제든지 와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배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이 먼저 부르신 그 손내미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본명이 뭐냐 하면요, 그리고 부르시고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조건을 묻지 않고 부르신 겁니다. 내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부르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없으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이름, 이 본명, 그리고 부르시고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복음인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고백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무릎 꿇고 그분 십자가에 항복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의 현장이고, 그 고백을 들은 우리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히브리 말로 고르반.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명사형이 케렙입니다. 케렙.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괜히 잘난 척하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케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내장을 가리켜요. 이 말이 나중에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창자를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멀뚱멀뚱 마지못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제물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시면 제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할 텐데 그 죄의 용서받음이 대충대충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회막문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정한 장소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사람이 기뻐야 되고 사람이 위로함을 받음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먼저 앞선단 말이죠.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큼 드려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연락하도록, 이 말씀은 억지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타는 수많은 제물의 냄새를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요. 왜? 마음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기쁨이 있어요. 인간이 자꾸 기쁨을 추구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물의 4절에 보시면 안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예요. 안수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서 피를 뿌리고 죽어가는 제물, 불에 태워지는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이고, 깨끗이 씻어질 때 나도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는 그 처참한 제물의 모습이 그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받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제물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제물은 죽었지만, 그 짐승은 죽었지만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피가 뿌려짐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배가 뭔가요? 죽고 사는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이 없는 예배는 그래서 무의미한 겁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가죽을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참혹한가 보세요.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 아주 참혹하다 그럴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참혹한가? 죄가 이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참혹하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 가죽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보호함이. 일체의 보호가 다 박탈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요, 뭡니까? 긍정적인 면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각을 뜨고 피부를 벗기는 것을,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이 벗기셨어요. 제자들이 배반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외로움에 치를 떨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거죠. 십자가의 상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엇을 위한 외침일까요? 고통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외침인 거죠. 피부가 벗기고 각을 뜨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래야만 용서가 될 만큼 끔찍하고 참혹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여러분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가 막바지에 이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제사장은 뼈와 고기 덩어리와 머리와 기름을 찾아서 제단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웁니다. 머리와 정강이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름과 내장은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두가 다 불에 태워져서 없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이 다 태워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용서를 받을 정도로 내 죄가 끔찍하고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참혹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부를 벗기고 각을 뜨고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물어야 할 질문은 뭔가 하면요, 왜 이렇게 참혹한 이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가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어렵고 피곤할 정도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시나? 왜일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레위기의 처참한 제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시원찮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해줄 테니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참아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실 테니, 기다리고 계실 테니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치려고 지금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제물을 칼로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제물에 칼을 대고 그 제물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얼렁뚱땅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대충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모습을 보세요. 다 태우고 내장은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많이 불평합니다. 너무 고달프지 않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을 알면 내 인생이 고달픔이 아니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죽어서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죽어서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창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쳐져야 합니다.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예배를 자동 세탁기라고 말을 했어요. 세탁기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교회에 오면 말끔히 씻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동 세탁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멈추어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를 한호흡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멈추어 서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온 방향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목적과 삶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템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템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언제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나를 제물로 바칠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흥정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예배가 아니고 흥정입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상상과 내 기대와 내 생각을 초월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당신의 열심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림은 나같이 형편없는 물건을 하나님이 흠이 없는 제물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템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자주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 하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진정한 거룩한 가치가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의 길이 열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설레임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